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우리 김영철 장로님 나오셔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과 간정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 나오시죠. 박수 많이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찬양은 제가 내 신앙생활하는데 최애의 곡입니다.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샬롬. 제가 한 3년, 2년 전인가 간증을 한번 했었죠. 1편인데 지금 흥행이 잘 안 되나 봐. 전부보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이광식 원사님은 허리가 다치셨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전에 지난 나의 삶과 내 신앙에 대한 말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은퇴식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말씀을 못한 것 같아갖고 좀 약간 미련이 남아서 오늘 이 시간을 썼습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상을 받고 또 이 시간을 비로 감사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저에게한테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드리는 걸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그날 성도 한 분이 나한테 쪽지를 사모님을 통해서 한번 줬습니다. 그 쪽지에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아갖고 이 자리에 갖는 게 아마 그분한테 드리는 보답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영상 하나만 잠깐 띄워주실래요? 쪽지 영상. 이 쪽지인데 그 자리에서 쓴 것 같아 본인이. 근데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끝에 돌아올 탕자 누구 그래서 모든 이가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 성경책에 꼭 갖고 다녀. 감사하죠? 저는 어떤 위로나 말씀보다도 이 쪽지가 굉장히 나한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쪽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내가 간증보다 먼저 시민교회에서 2009년도인가 제가 왔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교회 보상 문제, 또 교회 매입 문제, 교회 이전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동안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불평 한마디 없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또 절 믿고 따라오시는 성도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쉬움은 뒤로 하고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아쉬움을 달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께 죄송한 건 제가 장로 직분을 맡아서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제가 동역자로서 잘 합의해서 은혜롭게 사역을 했지만 외부적으로는 노예라든가 또 시찰에 또 기타 목사님 모임에 제가 동행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얼굴도 좀 알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위상을 좀 높여드려야 하는데 제가 그 일을 잘 바쁘다는 핑계로 보좌를 못해서 이 시간부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간증이 좀 더 길어지면 좀 짜증이 되죠. 근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좀 늦게 나오셨어. 좀 늦으셨죠? 계속 우리 김철우 집사님 뭐 성령 받아라 계속 뭐 아마 평생 받을 성령 다 받은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은 이 목사님 말씀에 이 엑기스 같은 말씀에 20분 딱 적응이 돼서 벌써 20분만 지나면 얼굴이 뻘개져.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내가 간증을 해야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간증의 밤을 지금 갖고 나 혼자뿐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간증의 밤을 갖고 CCM 가수도 초대하고 또 프로 연주자들을 초대해서 은혜의 밤을 좀 가지려고 사실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뭐 시간상 여의치도 못하고 또 제가 섭외하는 분들이 또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하고 또 연주 나중에 끝나서 한 곡 더 하고 그냥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은혜 좀 추억에 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이라면 뭐 삶이 굴곡이 심하거나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여러 어려움이 삶의 환경에서 승리하는 삶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태까지 큰 이 삶의 굴곡은 크게 없었지만 그래도 지나온 제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간증난 거 기억하시죠? 진짜 기억하신가? 오늘은 내가 전번에는 은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나머지 삶을 어떻게 감사에 대한 충만한 삶을 살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간증 10편 40편 11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나는 낙심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의 말씀이 욥기를 끝내고 시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기보다는 주를 뵙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은 유로우시니 오직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동을 주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저한테 주셨지만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방언 은사는 받았어요. 왜? 김윤희 권사 하도 방언을 하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방언 은사 받더라고. 방언도 비슷해. 김윤희 권사 방언하는 내 방언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비슷하더라고. 제가 자부전 김윤희 권사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고, 사실 저희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옛날에? 장로님 기억하시네. 맞대 신앙 아시죠? 라떼 신앙 아니고 맞대 신앙. 몰래 마태 기본 마누라 때문에 얻은 수행. 맞대 신앙. 제가 83년도에 결혼하고 그 이듬해 부활절에 세례받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죠. 지난 40년 동안 내 신앙생활을 모니터링 해준 김 권사한테 감사하고 요즘도 대표기도 하고 그런 모니터링을 해주는데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해요. 난 장로고 권사인데 뭐 이거래라 하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아직까지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현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퇴근하면서 쌍욕 섞어가면서 불만을 엄청나게 토로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김 권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일은 내 일인데 난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김 권사가 기도하는 거야. 왜? 내 기도빨보다 김 권사 기도빨이 세니까. 또 자존심에 또 기도해달라 부탁은 안 해요. 인상만 쓰고 있으면 벌써 김 권사는 알아차리고 금식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감사하죠. 지금은 아마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 안 하시더라고 건강 때문에. 이렇게 저희 가정이 축복받아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지내왔습니다. 내가 평택 내려올 때는 이불은 있었나? 숟가락도 없었대. 자우지간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저 메주리라는데 성안 저 산골짜기에 화장실에 푸세식 화장실에 살면 애가 똥을 못 넣어. 화장실이 그러면 나와서 그 이모네 집에 나와서 데려와서 똥 넣게 만들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지내왔습니다. 김권사는 가끔가다 자기가 금식해도 축복받았으니까 재산의 반은 자기 거라고 아멘 했습니다. 다 사실은 다 하나님 거인데 지금도 그래서 1층은 아래층은 김권사 쓰고 2층은 내가 써. 반반씩 씁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남편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게 최고의 내조겠죠. 또 물론 남편 본인도 기도해야죠. 제가 전번 간증 때 몇 가지 은혜 받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내 일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었죠. 하나는 임진각 부대 PX 물범 사건. 그 다윗이 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듯이 저도 형사들에 쫓겨서 보름을 도망다닌 사건이 기억나시죠? 또 하나는 내가 미군 부대 쓰레기 치고 또 인부 수송하던 사람이 전기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 미군 부대 이수의 FED 공사라고 하죠. FED 공사, 뭐 비료 공장, 연체 제조창, 또 LNG 인수기지, 또 154 철탁 공사, 지중화 공사, 또 지금은 이제 삼성 고덕의 반도체, 탕정의 디스플레이 공사, 이런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금도 내가 72세가 되어도 직장 생활을 허락하신 은혜. 삼성 고덕 현장에 출입자가 3만 명이에요. 3만 명. 거길 들어가려면 이제 보안 인식해야 되고 안전교육 받으려면 다 등록이 되는데 내가 최고령자입니다. 내 위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능력 하나 없죠. 난 전기학과도 안 나온 사람이야.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삼성전자의 부장들, 상무들, PM들, 본부장들 만나서 회의하고 SK 가면 또 영어로도 뭐 회의하고 막 그래. 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능력은 절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이루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물도 제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제가 목사님 필리핀 선교 갔을 때 2주간 말씀을 전할 때 고가영 권사님이 물을 갖다 주는데 그 물 맛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생수가 아마 그런 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새벽기도 2주간 인도하면서 사실은 자신도 없고 또 겁도 났고 또 말씀 준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그렇게 편하게 누군가 나를 꽉 잡아주고 품어주는 기분이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는 뒤에서 나를 꼭 안아주는 기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난 지금도 목소리가 떨리는데 그때는 뭐 목소리 떨리는 거 없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아마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기분은 뭐 잊지를 못할 것 같고 아마 그때가 제 신앙생활 중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언젠가 또다시 저에게 성령님은 따뜻하게 꼭 안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간증은 아니고 저희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내 하루 생활의 시작이고 또 내 하루 생활의 11조야. 또 하나는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강의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 통독 한 번 하는데 얼마 걸리냐면 4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3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내가 너무 귀하니까 새벽 말씀을 녹음을 해서 찬양대한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또 지인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분들이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매일 보내. 근데 난 분명히 듣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새벽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건은 제가 삼성 고독, 뭐 탕정, 또 송도, 바이오, 로직스 공사 많을 때는 내가 한 1000명 정도의 인원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1000명 인원을 하다 보면 매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보안 문제, 안전 문제, 공정, 자금, 인력, 뭐 별 문제가 매일 몇 건씩 생기면 매일 발주처한테 불려다니는 거예요. 발주자라면 두 사람이 종류가 있어요. 나를 오래 본 사람들은 대우를 하지만 그 나이 젊은 애들이 막 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아마 내가 사실 머리숱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로망이 대머리였어. 그 정도 많이 하는데 물 다 빠진 거예요. 쪽 있으면 김천호 집사가 비슷해질 것 같아. 그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부터 되는 거야. 이게 스트레스 보통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부터 목사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함과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새벽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삶의 평안함, 또 자신감, 또 당당함, 거기에다가 성도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깁니다. 이제는 새벽 기도를 안 하고는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요, 알람을 4시 반에 맞춰놓는데 알람 소리 안 듣고 일어나요. 그 시간에 다 일어나요. 왜 습관되니까 지금 한 10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항상 욕과 같은 믿음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믿음의 사람, 목사님 말씀에 이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또 기도의 사람 사무엘, 또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 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요셉이나 다니엘, 또 그런 분들도 훌륭하지만 요셉을 참 욥을 참 내가 많은 욥기 소를 듣는데, 왜냐하면 욥은 고난 속에서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했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저는 무조건 복을 달라기보다는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합니다. 또 욥은 축복받았죠. 나중에 재산도 많아지고 아들 7과 또 딸 셋도 없고, 또 하나도 더 좋은 거는 140년을 더 살았대. 나도 140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목사님 말씀은 내 새벽 기도에 매일 접하면서 말씀은 얼었다, 녹았다던 황태 같고, 또 그 시래기 같고, 청국장 같고, 진짜 말씀 좋죠. 가끔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 큰 넓은 평야에, 광야에 한 순백의 하얀 눈이 내렸을 때, 아무런 발자국이 없을 때 오직 예수라고 써있는 그런 걸 상상해 봅니다. 목사님이 사실 리더는 고독한 자리예요. 또 흔들려도 흔들림을 보여줄 수 없는 자리가 리더입니다. 여러분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목사님 한 끼의 식사보다도 어린아이 있는 애는 애를 데리고 와서 재롱잔치 좀 해주고 마음을 좀 편하게 좀 해드렸으면 하게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직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한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권면드리고, 요즘 그 김성근 감독이라고 하죠. 야신 김성근 감독의 에세이를 보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또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까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잠언 20장 29절 말씀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 말씀처럼 내가 은퇴해도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살까 하고 기도 중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많은 축복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랑은 아니지만 오늘 이영진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 영상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잘한 건 아닙니다. 잠깐 보여주실래요? 다음. 안녕하세요. 우리 평택 시민교회 김영철 장로님, 주님의 귀한 사랑과 후원을 통해서 우리 선교 현장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중심으로 귀한 장로님의 후원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이용진 선교사님 설립 학교가 한 1,85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립학교인데 이 수업료를 못 내는 사람이 한 30%가 된대요. 30%가 되다 보니까 또 학교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지금 현재 10명의 학생들에게 매월 장학금을 보내주지만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또 헌신할 수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아마 같이 동참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 장로로서 뭐 이제 앞으로 뭐 착한 장로, 뭐 거룩한 장로, 능력 있는 장로 이거보다도 저는 선한 장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노자 말씀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어요. 최고의 선은 물처럼 되는 거다. 그 뒤에 말씀은 수선리 만물이 부쟁,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아니한다. 또 물은 생을 위해 없으면 안 되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서로 다투지 아니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남자 성도들도 의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리가 삶에서뿐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뭐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나 같이 생활을 한다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툭하면 삐지고 또 뒷담화 까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죠? 서로가 하나가 의리. 제가 소사동 교회에 있을 때 젊은 남자 집사들 한 10명, 10몇 명이 2층에서 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내 뼈가 여러분들의 손에 묻히기를 소망한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약속 꼭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자 집사님들하고는 약속 안 했는데 여자 집사님들은 그냥 나 죽으면 그냥 울기만 하면 돼. 어느 날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 저한테 눈가가 촉촉이 적어주셔서 이제 장로님 은퇴하면 어느 교회로 가요 그러더라고. 저 안 가죠. 내 뼈가 여기 묻혀야 되는데. 근데 그 집사님한테 섭섭한 게 하나 있는데 난 그럴 줄 알았어. 난 장로님 가면요 쫓아갈 거예요. 이럴 줄 알았거든. 전혀 안 해. 나만 가라는 거야. 자긴 저기 있고. 그건 이제 우습게 하는데 감사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사실 은퇴식 때 내가 기도하면서 은퇴사를 이제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안 됐잖아요. 막 사람들이 많이 기니까 짜증을 좀 나는 것 같더라고. 20분 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은퇴 준비한 거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적은 걸. 샬롬. 먼저 하나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순서를 마친 목사님, 장로님,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로 바꾼 만 40년 만에 장로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은퇴하는 차순복 장로님 또 그리고 제 아내 김윤희 권사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담 교회 목회자를 위해 더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은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2절 3절 말씀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 말씀 좀 살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과 행동으로 혹여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욱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영혼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메가더 장관의 말씀처럼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겁니다. 아멘. 근데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딱 3가지만 했죠. 죄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제가 그동안 30주년을 333 기도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333 기도 기억하시죠? 출석교회 300명, 새벽 기도회 30명, 찬양대 30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응답은 다 안 하셨지만 찬양대 30명은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온 성도가 합심하여 50주년에 이제 20년 남았죠. 그때 내 나이 몇 살이냐? 92이네. 아직 그때 청년이야. 50주년은 555 기도응답 뭐예요? 500. 이게 안 돼. 출석교회는 5,000명, 새벽기도에 500명, 찬양대 5부로 100명씩 500명 꼭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새벽기도에 50명이 출석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우리 응답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제 그게 지루하지 않았죠? 그 제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제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연주 한 곡을 하겠는데 그동안 우리 김권사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목사님도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이게 가요다 보니까 성전에서 하기가 좀 그러잖아. 근데 허락을 받았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냐면 노사연의 바램.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그 찬양하면서 마치고 같이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